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건데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각 사람이 받게 되는 상급이 달라요. 얼마나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다르고요.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러한 상급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평등하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땀 흘린 자들이 땀의 대가를 누리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악한 자는 감옥에 쳐넣어서 벌을 주고 또 잘한 사람은 그 상을 주고 배상을 해주고 악한 자는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던지고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이 평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평등을 추구하고 남자도 여자도 애고 어른이고 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더 많이 누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현세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현세와 내세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나무 뿌리가 건강해야 위에 그 등치가 건강하고 그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겉에서 굉장히 등치가 이렇게 두껍고 굉장히 막 무성한 것 같아도 밑에 뿌리가 병들고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얼마 못 버티고 그 나무 그냥 죽고 쓰러져 버립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리면 몸이 병들어 버려요. 삶의 환경이 병들어 버립니다.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꼬여가지고 이 삶이 보통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교리 말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어요. 작은 두루마리,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피지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필사를 해서 그걸 둘둘둘둘둘둘 이렇게 말았죠. 그래서 그 요즘은 뭐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찍어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양피지에다가 그 다음에 좀 밝게 나면 파피루스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드셔서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눈으로 다 본다 그래서 그거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잘 입으로 씹어서 잘 삼켜야 그래야 먹는 거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야 좋다 맛있겠다 그랬다 그래서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눈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암송한다는 거 이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산, 가장 좋은 최고의 것들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들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영의 양식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3번은 스톱하고 식사하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2번 스톱하고 뭐 2끼 드시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은 두 끼만 드시더라고. 이게 막 행동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냥 하루에 두 끼 정도 먹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하시고 두 끼를 이제 드시고 그래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활동량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오히려 몸이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활동해서 소화해내는 만큼 드신다. 뭐 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루 세 끼, 두 끼, 적어도 한 끼에 밥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차고도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만큼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보기에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이비 종교 그 귀신들하고 접촉하는 거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집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 귀신이 묻어오니까요. 우리가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귀신이 묻어오니까요. 더러운 얘기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는 통식간이죠. 여름에 막 장마가 되면 그냥 일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통하고 잘못하면 그냥 올라와 가지고 묻습니다. 여기 피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더러워. 냄새도 많이 나. 그런데 그 통식간에 갔다 오면 제일 곤란한 게 뭐죠? 냄새. 거기 한참 일 보고 나오면 그 냄새가 확 배가지고 아우 더러워 진짜 막 더러워. 용케 피했어도 그냥 거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 이게 그 더러운 그 똥 냄새가 묻어가지고 똥파리가 또 따라와. 그런 식으로 점치는 집에 가잖아요.
그 우상의 단지가 있는 거, 이를테면 뭐 대웅전이니 불국산이 막 그러한 뭐 등산한답시고 왜 그러한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러붙어요. 근데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씻어내고 털어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꼭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부위에 귀신이 들러붙어. 합법적으로. 그래서 불순종하는 만큼 귀신이, 사탄이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간통한 거잖아요. 간통.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눈물이 침상에 젖을 정도까지 철저히 회개했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공격할 거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사울의 생애 가운데에, 그 집안 가운데에 성적인 범죄가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탄이 다윗 자신과 그 자식들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만큼요 자녀들에게 저주가 흘러가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믿음의 그 부모를 만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복이고, 그렇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주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불순종의 죄만큼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저주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냥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짐승도 복, 그 뭐 내 자녀들도 복, 뭐 사업도 복, 다 복인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 뒤에는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만큼 그 저주가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훅 흘러갈지언정 불순종해서 귀신들이 들러붙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이루어진다.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믿고 원하고 선포함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 잘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의 핵심 진리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사탄의 왕좌가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믿고 주장하셔야 돼요. 가난 없다니까요. 질병 없다니까요. 영적인 사망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밀고 들어올라 그런다니까요. 가난이 밀고 들어오고 질병이 밀고 들어오고 영적인 사망이 밀고 들어올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아마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늘 차 비어 있습니까? 주차 금지 구역에는 차가 늘 주차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주차 금지 구역이어도 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갖다 이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가난 금지 구역이에요. 질병 금지 구역이에요. 영적인 사망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불법자 원수마귀 사탄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난을 집어넣고 질병을 집어넣고 저주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버려야 돼요. 아저씨 빼세요. 안 빼면 어떡하죠? 뭐 열낼 필요 없어요. 열낼 필요 없어. 이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소 딱 대고 여기 지금 불법 주차 있는데 이거 좀 견인해 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견인해가.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고 떠나가라 그러고 안 떠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것이 안 떠나가네요. 견인 조치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확 이렇게 끌고 가요. 아니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를 분리시켜냈다.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아멘.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다고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뺏어버렸다고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거 귀신들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심태섭 총장님이 옛날에 선불이 거기 공동묘지 옆에다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거기가 막 해마다 그 무당이 막 굿하고 막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 구슬하는 그날인데, 그 동네 다 구슬하는 그날인데 거기 누가 그랬다며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힘태서 총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또 성실하지 않아.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막 올라갔다잖아요. 올라가서 그냥 손을 딱 잡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냥 꼼짝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복음화 됐잖아요 거기.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앞에요, 온 세상 마귀 권세가 한 번에 다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그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고요. 그거 믿으세요. 막 이렇게 뭐 귀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좀 그러지 좀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사탄의 왕좌를 폐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킹음정으로 읽어드렸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허용치 말아야 되고요, 꺾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린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안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므로 더욱 풍성히 누리고 알므로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타교의 권사님이 우리 개척 시절에, 망포동 개척 시절에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었죠. 그러다가 그분이 제가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이병천 목사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기겁을 하는 거잖아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잘 봐. 귀신들도 잘 보고 이렇게 잘 보는데 귀신들이 막 엄청 더럽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흉악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 막 싸우는데 기가 싹 빨리고 막 그런 걸 한참 경험을 했는데 온 세상 마귀 원죄 다 이병천 목사한테 왔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아니 그 한두 놈만 와도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영안은 열렸는데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는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영안이 열렸어도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면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께서 되찾아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온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쭉 설명도 이번에 복음이 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들이 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우두두두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막 그냥 막 씨름하고 엄청 이랬었는데 딱 올려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하니까 그냥 우두두두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딱 선언할 때 온 우주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그냥 손을 떼고 떠나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수 마귀가 이렇게 억류하고 있는 데를 가가지고 그냥 그 문을 박차고 뽑아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박차고 가서 그냥 꽈셔버리고 거기 눌린 영혼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을 그냥 막 뽀개버리고 그냥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가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라 사기쳐가지고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윗의 사자인데 지가 사자인 것처럼, 우리가 양이고 지가 사자인 것처럼 뻥을 쳐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해라, 성경적 진리 믿음이 굳게 쏙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지. 사탄이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능력 있고 우리는 막 토끼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탄이 가지고 이러면 막 그냥 나갔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호, 이 아멘이 떠듬떠듬거리는데 지금.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탄의 간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사한 계략, 트리키,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 마귀는요, 이제 두미아 성도님 그냥 눈만 치켜떠도 그냥 버들버들 떱니다. 왜냐하면 두미아 성도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은 능력 없어요. 다 무장 해제됐다니까요. 원수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 투리키, 속임수,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거짓된 것들을 다 뿌아셔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기당하지 않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옥리한 것들을 꺼내올 수 있다.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장하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여기 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가난의 저주를 끝내버리셨고 나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땅이 어디인가 보고 거기다가 열심히 심으면 돼. 그러면 100배를 거둡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돈 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가난의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부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내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봐서 거기다가 자꾸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부여케 될 권세가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 뿌리고 그냥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심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두세요. 마치 하나님이 돈 안 주는 뭐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냥 가지고, 하나님 나 돈 좀, 나도 돈 좀 주세요, 나한테는 왜 돈 안 주세요, 이러지 말고 심으시라고. 그럼 거두게 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까지 알아들으셔가지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햇빛 있잖아요. 햇빛에다가 이 까만 옷을 몇 년을 놔야 그 타버릴까요? 햇볕에 몇 년을 놔야 그 녹아버릴까? 저기 지금 저기 김선희 집사님이 입고 온 저 검은 옷 저거를 햇볕 밑에 딱 놓으면 도대체 몇 년을 놔야 그게 다 태양빛에 타버릴까 저거를? 예? 근데 보세요. 이따만한 돋보기 갖다가 딱 놓고 있잖아요. 이따만한 돋보기 갖다 햇빛에 이렇게 돋보기 갖다 쫙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쑥 하고 타버립니다. 그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돋보기 가지고 그거 이게 태양 초점 안 맞춰 보셨냐고요? 그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우 저는 중학교 때 애들이 그 이따만한 돋보기 가지고 밖에 딱 있으면 햇볕 쉬는 시간 딱 뒤에서 여기를 그냥 초점을 딱 맞추면 아 따가워 막 이렇게 튀어요. 그런 장난도 많이 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햇볕이 돋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온화해. 그런데 이게 돋보기를 통과하면요 강력한 열이 집약이 돼가지고 그냥 이런 거 다 교복도 뻥뻥 뚫어버려.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의 돋보기로 어떠한 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집중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 흘려보내면요 그냥 그 복음의 열기가 훅 해서 그냥 뻥 뚫어버립니다. 돋보기도요 요만하냐 이만하냐 이딴만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달라요. 그죠? 아니 그냥 현찮은 플라스틱 돋보기는요 이거 한 2, 3분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랬는데 맑은 그 유리 돋보기 이딴만한 거 있죠. 이딴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대자마자 연기 나요. 연기 초점 대자마자 그냥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보통 교회는 그냥 돋보기 그 플라스틱 그 현차는 잘 되지도 않는 그러한 돋보기라면 우리 교회는 이따만한 유리 돋보기 그 유리 돋보기처럼 돼가지고 그냥 막 팡팡팡 되는 대로 복음의 진리가 팡팡팡팡팡팡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욕해 됐으니까 살아있는 땅이 어디인가를 보고 거기다 믿음으로 심으시라는 거. 아멘. 그리고 백배를 기대하시라는 거. 그러면 봄에 씨앗으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게 심으면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네. 조금 기다리세요. 거둘 때까지. 심어놓고 나서 바로 안 준다고 막 하나님한테 막 짜증 부리지 말고요. 네? 봄에 뿌려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갖다가 딱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막 또 캐가지고 이렇게 보고 덮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캐보면 그게 살아요 죽어요. 조바심내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땅에 심었으면 기다리세요. 가을이 되면 거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질병이 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그 말씀 믿고 채찍에 맞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너 질병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고쳐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현정이한테는 어떤 질병도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성취되도록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는 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자꾸 녹두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말씀을 고백해야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개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하늘나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꾸 공포하고 선언하면요, 천사들이 들러붙어 막 쭉, 그래서 그 우리가 공포하는 대로 막 움직인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천사 2명이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막 수십 수천 천사들이 막 따라다녀. 그 비교 차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천사가 개입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태양도 달도 멈춥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태양도 달도 멈췄잖아요. 아멘. 여러분, 전제 싸울 때에도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및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뛰어나갔을 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전진하는 것 중요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막 하나님 막 붙잡고 울고불고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안 돼요. 막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 걸으니까요. 아우, 쪽팔려 안 되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오른손 딱 잡아서 야, 이러는데 왜 안 일어나면 딱 잡아 일으켰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령을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설교를 막 했어요. 예수님 안에 총체적인 치유가 있다 막 하다 보니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낫는 거네. 그 믿음이 확 들어가고 눈이 반짝반짝 비하니까 그냥 바로 네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그냥 뻘떡 일어섰대잖아요. 오호, 참, 내 성경에만 그렇게 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합시다.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뭐 태양도 달도 멈춰버리라 그래버려. 그냥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고 질병 빠져나가라 그러고 저주는 풀어지라 그러고 믿음의 씨앗이 100배로 불어나라고 선언하고, 아멘.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하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대로 하늘도 땅도 내게 순종한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한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드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만큼 먹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고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구속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저주로부터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과 나 상관없다. 질병과 내가 상관없다. 저주와 내가 상관없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휘어잡은 왕이다.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장할 때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자유케 되고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땅에 심으세요. 재정을. 그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왜 안 거두세요? 그러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미화는 이미 치료됐다. 나는 안 약하다. 나는 강하다. 신성한 건강이 나에게 함께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나아가고 그럴 때 신성한 건강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다 주셨다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어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을 확증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눌린 자를 보면 그냥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언해주고 아멘. 누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거기 살아있는 땅이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서 심고 좀 그러고 좀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고 정말 모든 저주로부터 풀려난 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고 내가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 신의 권세의 위치에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거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막 그런 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심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안수하고 전진하면서 이제 보란듯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시잘데없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게 되고 그리스도 위에서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며 선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